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판단이 잘 안 서는 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남느냐 떠나느냐 하는 문제는 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자리가 별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그럼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큰 뜻을 위해 떠난다면 박수 받아야지요. 하지만 당장 겪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건 잃는 게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스라에 두 아들을 뒀는데 어느 해 엄청난 흉년이 그 땅을 강타하지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 옆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부인인 나오미는 아들들을 그 나라 여자와 결혼시키지요. 남편 잃은 시름을 그렇게라도 잊을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질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죠. 가문은 그렇게 대가 끊기고 과부 셋만 그 땅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죠. 이주한 지 10년 만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탄식은 둘째치고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어요. 여러분, 일에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죠. 이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가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1 원인은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 걱정한 거예요. 여기서 숱한 문제가 가지치기 한 겁니다. 흉년이 왔어요. 그렇더라도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집은 여유가 있었어요. 1장 뒤쪽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흉년이 닥쳤어도 풍족했다는 거 보니까 얼마간은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지도 않은 고생을, 그러니까 굶주리고 빌어먹을 일을 미리 마음으로 겪은 거예요. 항상 그렇죠. 실제 일어나는 현상보다 그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암에 걸릴까 봐 근심하는 그 마음이 힘든 거죠. 초보 운전 때 제일 두려운 게 '아 사고 나면 어쩌지?' 이거였는데 막상 사고가 나서 한번 물어주고 나니까 '에라이 기왕 사고 난 거.' 그러면서 오히려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그 걱정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자면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사명 따라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은 왜 떠나죠? 아무 뜻 없이 본토 친척을 떠났는데 왜지요? 단지 닥쳐온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요. 거기엔 무슨 비전이나 사명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직장을 자주 옮기던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출중해서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당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어떤 데는 월급이 작고, 어떤 데는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데는 근무 여건이 안 좋고, 어떤 데는 일이 힘들대요. 이 관두기도 잘하지만 또 잘 들어가더라고요. 참 대주꾼이죠. 그런데 가족들은 늘 불안정하고 그 친구도 별 진보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 얘기를 하는데 목회지를 3번 바꿨대요. 그런데 바꿀 때마다 권했다네요. 바꾸지 말고 거기서 버텨보라고요. 그런데 번번이 거절하고 떠났다는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가 떠난 지역은
꼭 1-2년 안에 재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떠난 곳이 상계, 분당, 일산이었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동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화는 없어요. 나오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다는 마음을 바꿨어야 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면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흉년은 그 가문에만 온 것도 아니고 겪어야 될 고통도 그 집에만 덮친 게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고생하며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다 보면 고난의 시기는 끝나지 않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가 변했던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이 달라져서였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었잖아요.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빠진 감이 있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환경을 바꾸는 건 새 옷을 사 입는 정도의 기분 전환이지 그 이상 뭘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마음가짐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만약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옮기실 거예요. 또 그럴 때는 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 아세요? 1 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1 위고요. 해외 입양 세계 1 위예요. 여성 하루 흡연 세계 1 위, 낙태율 세계 1 위, 성형수술 세계 1위 등등 수십 가지 된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자살률 세계 1 위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특히 이름 있는 사람들의 자살은 청소년들한테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저는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를 존경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의욕을 불태우면서 결국은 홀로서기에 성공하잖아요. 수술만 수십 번을 받고요. 아직도 계속 한대요, 수술을.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박사학위 받아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 몸으로 이 얼굴로 살아 무엇하나.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멋있게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뿐 아니라 지독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내일이 와도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작정하고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진심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을 펴서 분명히 구해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도 오늘 나오미가 잘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소망 없는 이 생에서 살아남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잖아요. 죽을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서요. 하지만 살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모압에서의 삶은 1 차로 완전 실패입니다. 이사 잘못 갔어요. 그 10년 세월은 나오미의 생애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생명이 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하나하나는 그분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땅에 있다면 거기엔 남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1장 5절 뒤쪽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여러분, 남았더라가 뭐죠? 남았더라.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남았더라는 단어가 살았더라로 바뀌면서 살았더라, 살았더라 이렇게 메아리로 계속 제 귀를 때리더라고요. 성경 얘기지만 살기로 작정한 게 너무 고맙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남아 있으니 여전히 희망은 있는 거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예요.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이든 문제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세요. 피하는 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면 환경은 달리 보이게 돼요. 마치 자신이 쓴 선글라스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듯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감사나 기쁨의 색깔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현재로는 나오미처럼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붙어 있다면 끝은 아닙니다. 떠난 게 옳은 선택이 아니었고 소유가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오미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왜요? 연약한 그녀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도 어거스틴이나 테레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나를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언제나 희망은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살아있고 내일이 있는 현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에 임하시지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격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환희 속에 뜻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떠날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결판 내게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우리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후손 중에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일꾼이 나올 걸 기대하며 살게 없어서 당장은 앞길이 깜깜하더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마음을 바꿔서 삶의 정면 대결하게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